네, 2m가 저 뒤에 잘 들리십니까? 응? 요 2m가 떨어져 있는데도 마이크 쓰고 해야 됩니까? 예. 저녁 고양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눈이 오고 오는데도 5차 광명기도 해양뷔페 참석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 오신 겁니까? 어제 오셨습니까? 또 우리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많은 신도분들도 해인사 뷔페를 같이 동참하고 계시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조계종단과 법보종찰 해인사도 정부 방침에 적극 동참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뷔페를 개설하지 않고 해인사 유튜브를 통해서 뷔페를 실황 중계하고 있습니다. 중생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극성을 부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또 나쁜 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 못하니까 우리 해인사에서도 유튜브 해인사 TV를 이렇게 개국해서 해인사에 직접 오지 못한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돼서 실제적인 그런 삶은 아주 인내하고 많이 참아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혜택을 이렇게 받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해인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적인 압박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나 직원들도 평소보다는 좀 더 근검 전략하고 또 시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근검 전략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또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긴축된 생활을 하고 요즘 이제 우리 해인사의 가장 큰 현안은 해인사역 유치입니다. 저희들이 몇 번 지금 이제 주지스님께서도 국토부 장관을 면담을 했고 전 주지스님도 또 면담을 이렇게 해서 해인사역에 대한 그런 취지, 중요성 이런 설명을 충분히 드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해인사에서 주장한 야로 인근 해인사 IC에 우리 해인사역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설명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린데도 불구하고 합천 군에서 합천읍의 해인사역을 그쪽으로 이제 합천읍에까지 내려와서 합천 해인사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주에서는 저 읍에까지 해인사역이 내려가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해인사 동쪽에 있는 아주 근접해 있는 수림면에 해인사역을 우리가 유치하겠다. 성주 해인사역으로. 이제 저희들은 해인사역이라는 이런 이름에 연연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책 사업으로 남북 내륙 철도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흑자가 되느냐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이제 허점이 있는 게 이제 합천 지역에 가장 많은 토지가 이제 수용이 됩니다.
그래 지자체 의견을 좀 반영한다는 이제 그런 국토부 설명이 지자체에는 있었겠죠. 합천군에서도 해인사와 충분한 논의를 해가지고 그래 했더라면 이렇게 문제가 지금에 와서 크게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우리 야로 인근에 해인사역을 설치하는 것하고 합천읍에 이름만 합천 해인사역으로 설치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끼고 전략하고 이렇게 해서 낸 세금이 한 10년 뒤에 전혀 역할을 못할 곳에 역사를 설치하면 안 되겠기에 저희들이 해인사역 유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한 이제 보름 정도 됐습니다. 1월 6일 날 국토부가 설명을 하는데 저희들 해인사역 유치위원회가 처음으로 이제 삭발 투쟁을 하고 또 촉구서를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부 각계에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좀 귀를 좀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해인사역이 중요하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방문객이 많아야 됩니다. 그 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죠. 해인사만 해도 한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템플스테이 접수를 하지 않는데 우리 지금 템플스테이 연수국장 스님이 해인사TV 사장도 겸하고 있는데 대기자가 아주 많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유럽에서 해인사라는 곳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느냐 하니까 프랑스의 무슐랭이라는 여행 가이드 잡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광고 내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설명하지도 않았고. 근데 그 편집인들, 기자들이 해인사를 안내하고 소개를 해서 그 유럽인들이 아니 단체 관광객도 찾아오고 템플스테이도 이렇게 체험자로 찾아오고 그런 것이 해인사입니다. 해인사라는 이름이 1200년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국가도 그런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 문명 지역인 중동이나 중국, 아프리카 이런 데도 계속 국가 이름도 바뀌어오지 않습니까? 해인사는 1200년 동안 이 해인사라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브랜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말하는 삼성이나 애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샤넬 가방, 구찌 가방,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브랜드 가치라는 게. 그리고 해인사 여기 야로에 유치가 되면 대구 서부권도 달성, 현풍, 보령 이쪽은 동대구로 가지 않습니다. 조호영 대표도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대구 서부권은 전부 해인사역 유치되면 해인사역을 이용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인사는 이렇게 해인사 지역이기주의, 해인사 이름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나 또 멀리서 이렇게 찾아오는 서양인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한국의 이런 팔만대장경이라는 문화적 가치를 향유하고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치 전동 문화에 대한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해인사역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합천읍에 있는 연호사라는 절에 한 14년 이상
주지를 하고 주석을 했었습니다. 합천읍에 대해서 애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합천읍이 지자체가 없어지는 순서가 네 번째입니다. 10년 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합천입니다. 가장 더 문제가 되는 게 출산율, 출생률이 전국의 꼴찌입니다. 가장 먼저 없어질 지자체입니다. 작년 6월 달까지 신생아들이 12명밖에 나질 않았어요. 합천군에 분유 파는 곳이 없습니다. 애기들 기저귀 파는 게 없습니다. 유아용품 파는 데가 없어요. 죽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영유치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출생률을 높이느냐가 합천군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인사와 연계하고 협력해서 합천군에 해인사를 찾아오는 관람객이나 외국인들이 합천읍까지 방문할 수 있는 문화적인 이런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이제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제 군 관계자들하고 기자분들을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해인사역에 대한 취지, 합천군하고 해인사하고 어떻게 상정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합천읍에 합천 해인사역을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성주에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대외 현안인 요즘에 남부 내륙 철도, 이게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남북 내륙 철도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있는 해인사역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주 나중에 후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 유정자들을, 합천군의 행정 책임자들을.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마땅히 해인사역이 해인사 IC 인근에 설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5, 6월 사이에 광주, 대구 이제 관광 철도가 또 계획이 됩니다. 발표가 됩니다. 주지스님께서도 여기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나라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가 이 작은 나라의 지역감정 아니겠습니까? 교류가 많이 돼, 교류가. 그러려면은 광주에서 대구까지 고속철도가 문제가 아니고 광주, 고령, 해인사, 함양, 남원, 담양 이렇게 해서 열차만 타면 65세 이상은 요즘에 대중교통 전부 다 무료 아니겠습니까? 고속도로는 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 목적지까지 중간에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IC로도 나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 또 국민들께서도 우리 해인사 역에 대한 당위성을 잘 좀 인식을 하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광명 베르자나 기도법회, 철야기도법회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우리 신도분들이 참석을 못하고 해인사 유튜브, 해인사 TV를 통해서 지금 이제 같이 동참하고 계시는데 편리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해인사까지 오시지 않아도 집에서 편한 자세로 우리 법민 스님이나 또 우리 지묘 스님들, 우리 학인 스님들이 또 법문하시고
법고를 쥐고 연불하는 것도 같이 동참 하시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회의사에 오시는 것하고 많은 이제 분위기는 이제 다르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주력을 하고 참선하고 이러는 것은 한번 내 삶의 회향이 돼야 됩니다. 내 삶에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내 삶에 영향을 끼쳐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해서 내 언행에 대해서 점점 부처님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을 위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해인사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도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향상일로로 가고 어제보다 오늘이 나면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낫게 되거든요. 건강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합천에 청덕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아주 점잖으신 분이고 업무에 충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골에 또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그 이제 할머니하고 늘 같이 저녁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날씨도 춥고 이렇게 하니까 뭐 시장을 보고 이래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즐거운 저녁 공연을 하셨겠지만 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 업무에 열심히다 보니까 그 할머니하고 같이 저녁을 못 먹으니까 할머니는 늘 친구를 좋아하고 이런 분이었던가 봐요. 술도 좋아하고. 할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는, 교장 선생님이 늦게 들어온 날이기만 하면 마을 사람들을 싹 모아놓고 마을 회관에서 재정적으로는 좀 괜찮으니까 막걸리를 이렇게 사가지고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하면 늘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할아버지가 퇴근해가지고, 교장님이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보니까 우리 아내가 마을회관에 또 사람들을 거나하게 모아놓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렇게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또 교장 선생님 부인이고 하면 다 사모님 사모님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은 그런 할머니를 볼 때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딱 등에 업혀가지고 업고 집으로 갔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할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에? 여러분들 또 할아버지가 그렇게 또 동네 사람들 그렇게 있으면은 우리 보살님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할머니를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투만하지도 않고 뭐 옆에 사람들 같이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게 했느냐 어쨌냐 그런 얘기도 하지도 않고 어깨에 들쳐매고 허리에 업고 애기 업듯이 업고 가니까 그 할머니를 흉을 보거나 쉽게 대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복도 많은 할머니라고 칭찬하고 교장 선생님도 칭찬하고 술 잘 마시고 놀기 좋아하는 할머니도 칭찬받고 복이 많다고 복이 많은 영감을 만나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부처님 법이라고 봅니다. 기도하는 그런 힘이 이런 내 생활에 해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겨울이니까 이제 얼음이 옵니다. 얼음이 그냥 아무 때나 얼지는 않지 않습니까? 녹는 것도 영도고 오는 것도 영도거든요. 사람 마음도 똑같습니다.
기쁨이나 슬픔이나 즐거움이나 분노나 이게 이제 중생사람은 다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까? 바깥 경계에서. 근데 아까 교장 선생님 어떻습니까? 바깥 경계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분이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좋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상황을 바꿉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 분노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마음작용 아닙니까,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5차 100일 기도 해야 하는 날이다. 이렇게 하고 집에서 오실 때도 몸이 그냥 가자는 대로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 5차 100일 기도 벌써 500일째 됐구나. 내가 4차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5차도 빠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이제 향상일로로 가는 겁니다. 한 번 좋아지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유교경입니까? 선의 열매가 맺기 전까지는 내게 악의 씨앗을 심은 그 과보가 선의 열매보다도 적기 때문에 장애가 많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꾸준함이 필요한 거거든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업이 다르기 때문에. 식물 씨앗으로 말하면 종자가 다릅니다. 다 업이라는 게. 좋은 종자는 조금만 걸음을 줘도 조금 가물어도 좋은 열매를 수확하게 하거든요. 이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니까.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현재 나는 과거의 업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아주 좋아가지고 선생님 설명만 딱 듣고 있어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해도 다른 사람보다도 아주 시험을 잘 봐요. 시기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전자 구조가 달라요. 업이 다르다는 거죠. 부처님 말씀을 보면. 똑같은 칼입니다. 과일을 깎는 칼이고 손님 오면 접대를 합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 쓰이죠. 내 마음이 분노로 치솟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현기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극락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더군다나 해인사 같은 유수한 이런 도량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또 성취를 해서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나를 반겨주고 내가 하는 일이 뜻대로 성취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게 되고 내가 그런 업을 쌓아야지 됩니다. 그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 보시라는 게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죄칠시라고 있죠. 무죄칠시. 돈이 들지 않는 7가지 보시. 막 남을 미워하는 말 대신에 칭찬해주고. 똑같은 눈인데 어떤 사람 막 노려보고 째려보고 눈총만 쏘고 자유로운 눈빛을 주고. 남을 미워한다고 해가지고 아무 내가 좋아지는 게 없거든요. 이게 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적인 본능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면. 나보다 내가 잘났다는 것을 듣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실제로 다 잘났습니다. 100가지만 다 잘못된 게 없는 거거든요. 어느 한 가지는 내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늘 경전에 의지해서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불자들은 경전을 많이 보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주지스님 오셔가지고 팔만대장경 합성법이라도 우리 이제 교무스님이 이렇게 책을 경전에도 취합해가지고 매주 셋째 주 토요일에 팔만대장경 합성법회를 하거든요. 우리 행인사 TV로도 이제 방송을 하고 경전을 읽으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져요. 일반 소설이나 일반 책을 볼 때하고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마음 상태가. 요즘에는 이렇게 좋은 기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경전을 읽으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한번 이렇게 측정해 봐요. 아주 기분이 너무 지나치게 좋은 것도 스트레스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차분하게 안정되는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즘 참선을 할 때 보면은 왜 굉장히 애국되게 지금 돼 있는데요. 눈을 감고 앉아서 명상을 한다고 그래요. 그건 망상이 됩니다. 망상. 여기 눈이 얼마나 떠 있냐에 따라서 뇌파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래요. 부처님은 눈을 감은 눈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 보면 한 1.5m 아래로 내리갑니다. 이게 요가의 기본 자세고 마음을 가장 안정시키는 눈 높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내리깔고 싸운 사람 봤습니까? 눈을 치켜 뜨고 싸우잖아요. 최대한 치켜 뜨잖아요, 눈을. 뇌파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싸울 자세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관상을 보는 거잖아요. 욕심이 많게 생겼다, 착하게 생겼다. 내가 계속 분노하고 눈을 치켜 뜨고 막 쌍욕을 하고 그런 사람은 인상이 아주 고약하게 변한다. 눈을 부처님처럼 지그시 내려 깔고 자기 전에 한 10분 동안 일어나서 한 10분 몸도 몰라보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고 이런 사람들이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기억이라는 건 해마라는 그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명상을 하면 그게 막 커진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좋으면 어때요? 치매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마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마음을 키우고 마음 그릇을 크게 하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포용이 되고 크게 말을 하지 않은데도 나를 따르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성취되게 되고 왜냐하면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일은 같이 함께 좋아진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은 내가 아무리 재물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좋은 친구를 구해도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뭐든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하기 위해서는 나와 남을 함께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의 상생입니다. 서로가 나는 것, 서로가 생활하는 것, 서로가 함께 생활하는 것, 서로가 좋아지는 것. 이렇게 마음 수행을 하게 되면 늘 평정심이 유지가 됩니다. 요즘 의사들이 말하는 가장 건강에 나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도 눈을 치켜 뜨고 그러지 말고 내 마음만 잘 다스리고 안정되어 있으면 그게 육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입이 설신이 이것만 잘 다스리면
아까 우리 합천군 청덕면에 있는 그 교장 선생님처럼 바깥 경계는 나를 경계에 끄달리지 않게 한다. 내가 바깥 경계를 주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정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제 보살님들이 집에서는 가장 중심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안정되어 있으면 집안이 아주 평온합니다. 아버지는 엄할 뿐이에요. 남자가 그렇게 섬세하고 치밀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여자분들이 아주 대범한 분도 있는 반면에 남성분들도 아주 섬세하고 치밀하고 그런 분들도 있죠. 우리 불교는 누구를 이단이라고 치부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배제하고 이런 부르천인 가르침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늦고 빠르고 차이는 있죠. 다만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저는 마음을 늘 이제 크게 가지라고 합니다. 그릇도 커야지 많은 물을 담고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처님 경전에 의지하는 게 저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노차체다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절하는 것도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 절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정성껏 하느냐에 달려있다. 머리를 땅에 찢는 것은 하심, 겸손을 하자는 것이고 손바닥을 뒤집어서 귀 밑에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받들며 살겠다. 겸손하고 모든 사람을 공경하겠다. 손하고 머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합장은 화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옳고 그름의 시비를 떠나야지 화합이 되는 거죠. 절을 3번 하는 것은 불법성 3보에 귀의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신구이 3업을 닦는다. 신구이 3업만 닦으면 그것도 바로 부처님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만 해도. 천수경에 시박참회 시박을 안 하고 반대로 하면 십선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당에 들어와가지고 절 3번 하는데 그것만 그대로 실천해도 부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행위 되지 않습니까? 나를 낮추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공경하면서 옳고 그름의 시비를 떠나서 정도의 삶을 살며 화합하고 불법성 3보에 귀의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절 3번 하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입니까? 이런 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몸에 배면 이런 가풍이 형성된 집안에서는 장애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는데 장애가 있겠습니까? 장애라는 게 어디서 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죠. 그것은 공업중생은 다 함께 당하는 것이니까요. 대부분 장애가 사람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마음을 인색하게 쓰지만 않는다면 장애는 저는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2월 3일 날 이제 입춘인데 해인사에서 이제 입춘 기도를 봉행합니다. 이제 부적을 주고 호신부를 또 받아가고 이러는데 해인사 부처님이 나를 보호한다. 이 마음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호신주가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 호신주를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받아가는 겁니다. 스님들도 그것을 또 신도들에게 기도를 하고 나눠주게 되고 내 마음이 나를 이제 보호하는 겁니다.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게 이제 그런 안정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사람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정말 돈이 중요한 것인지 권력과 명예가 중요한 것인지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런 게 다 따라오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궁구해 보시면서 오늘 5차 비로자나 광명기도법회가 잘 회양이 돼서 여러분들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충만해서 장애 없는 삶,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지금 이제 화장원에 광명 기도법회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도 나중에 이제 다 공지가 되시겠지만 우리 이제 관음 지장보살님 이제 만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우리 법당 닷집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할 때 우리 해인사도 이제 전통식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아마 첨단식으로 새롭게 법당을 그렇게 장엄할 것 같습니다. 주변 우리 친인척들에게도 불자들에게도 도반들에게도 널리 잘 홍보를 해서 우리 해인사가 신도들에게는 기도도량, 스님들에게는 수행도량이 이렇게 12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런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오늘 날씨도 춥고 코로나도 아직 진정되지 않고 이래서 정부에서도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저희들도 적극 정부 방역 방침에 이렇게 동참하느라고 신도들도 이렇게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신도님들도 양해하시고 코로나 사태가 잘 종식되고 빨리 진정이 돼서 우리 보경당이 매주 토요일마다 가득해서 같이 신신나는 철야 광명기도 법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법문을 주신 법사님께 상대 법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줘야 되는 거야? 다음은 저희들이 100일 동안 기도를 하는 연화도? 이 보경당 불단과 또 비로전 광명기도하는 불단에 팥을 올려놓고 광명진언을 비로전에서는 매일 4분 점을 하면서 광명진언을 했고 보경당에서는 토요일마다 법문과 철야 정진을 하면서 산밀가지를 입은 팥을 주머니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저리 나오시라고 합니다. 예, 그게. 자,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예, 받으시고. 이 산밀가지를 입은 팥 주머니를 팥을 받아서 쭉 나오시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에서 받아서 이쪽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시죠. 자, 예, 저리 쭉 나오셔요. 많이 오셨네. 예. 자, 예. 코로나19가 많이 들어오셨네. 하는 가운데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지난 100일 동안 이거 보경당과 비로전에서 100일 기도 법회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 토론대회를 마치고 이제 입제를 해서 성원 지난 오늘 왔어요? 오늘 이제 회항을 하게 되었는데요. 백기도 기간 동안에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법문을 해주셨고 또 우리 기도법사 범민 스님 그리고 또 법보를 쳐주신 진효 스님 많이 오셨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비로전에서 매일 4분 점을 하면서 백일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불자님들을 기도 참석하셨어요? 축원해주고 계신 박선생님 템플트에 많이 왔네. 우리 광명기도 법주이신 대인 총리 전계사이시고 또 우리 정단의 전계대화상이신 무관대종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매번 법문을 할 때마다 TV 실시간 연결해 주신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다 받으셨는가? 광명진은 108독을 해서 가지를 입은 이 팥은 선생님께서도 이 광명진언을 해서 가지를 입은 이 흙이나 모래나 또 이 팥이나 이런 것들을 흙이나 모래의 경우에는 또 연관들 위해서 뿌려주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팥은 음식을 할 때라든지 떡을 해서 잡수셔도 되겠고 또 죽을 뿌려서 잡수셔도 되겠고 호신주. 산밀이 신구의가 정화된 가운데서 광명진언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청정하게 밝혀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우리 비로자나 광명법회를 통해서 큰 가피를 입어서 힘을 얻어가는 그런 법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일 정도 끝난 다음에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